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절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와 동쪽 천막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군대가 방심한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방심이란 안전, 평안을 뜻합니다. 그들은 지금 거하고 있는 요단 서편까지 240km나 떨어져서 너무 멀기 때문에 기드온이 감히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평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대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유목민이나 대상들이 다니는 길로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올라가서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14절 그가 숫곳 사람 가운데 한 청년을 붙잡아다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에게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던 기드온이 자신에게 의심을 품었던 동족들에게 어떤 극률함도 품지 않고 보복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그리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너희가 그들에 관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지친 당신의 부하들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나를 조롱했었다. 조롱하다는 단어는 조롱하여 비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수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듣고 몹시 모욕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6절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를 갖고 숫곳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도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깨닫다, 동침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알게 하다, 보여주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야다라는 동사를 쓴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알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17절 그는 또 브누엘 탑을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탑을 허물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그 탑, 망대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브누엘은 요새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망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망대를 허물어버린 것이었습니다. 18절 그러고 나서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소. 모두가 다 왕자의 모습 같았소. 기드온이 질문한 어떤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대답은 기드온의 질문의 핵심을 피하는 대답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드온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첨의 말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사기의 저자는 미디안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을 통해서 기드온을 왕자와 같은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내 형제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친형제임을 더욱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자는 기드온이 요단강을 넘어 미디안 왕들을 추격한 것은 그의 형제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국가적인 구원이 아닌 개인적인 복수를 행한 첫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나라의 구원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형제들의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무모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20절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인 여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저들을 죽여라.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려서 두려운 나머지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맏아들에게 죽이라고 한 것은 적장들을 나이 어린 소년에 의해서 죽게 함으로써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피의 보수자가 되어서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용맹을 보이는 법이니 당신이 직접 일어나 우리를 상대해 보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말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의 힘이 그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힘이 다르기 때문에 여델이 나이나 힘이 부족해서 당연히 그들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길한 모습이 보이죠. 기드온이 취한 낙타목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은 이방 민족의 부적을 취해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값진 물건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아들 여델은 그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변화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여델은 기드온의 예전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은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오브라 포도주 틀에 앉아있던 하잘것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적장들이 증언하듯이 왕좌와 같은 위엄과 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델의 약한 모습은 얼마 전까지의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원래 모습을 기억하라. 큰 용사가 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마다 기드온은 엎드려 경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왜 용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것입니다. 수치와 분노 중에서라도 숫꽃과 분우엘이 적이 아니라 동족인 것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